이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하고 아름다운 자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그 강하고 아름다운 자를 본받아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흠모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의지한 리더가 강하면 좋잖아요. 트럼프처럼. 그래서 민족마다 위대한 지도자를 원하죠. 사람도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걸 상상하면서 우리 열심히 일하죠. 승진도 되고 싶어 하고. 짜릿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권력의 맛이 다 그런 거죠. 회의실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려고 주춤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앉을 때 다 착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많은 대화가 토론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시작하면 다 조용히 내 얘기를 듣고 그런 걸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길거리에 걸어갈 때도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육체의 조건들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복음을 전할 때 부분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나는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나는 나를 드높이고 인생에 아니면 내 가족, 내 자식, 가문을 드높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걸려요. 걸리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 자신을 더 우선적으로 둘 때가 사실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빌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날 그 92세가 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의 그 파워풀한 메시지 중에서 그 할머니의 고백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정말 모든 계절을 다 겪고 슬픔, 기쁨, 세상이 또 위대하다고 하는 것들 흥망성쇠를 다 거쳐본 한 여성으로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손을 보면 세월로 정말 단련된 것 같은 손을 가지고 웃음, 눈물, 기도의 흔적이 특히 새겨진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마침내 이 연세 드신 여성분이 입을 열었을 때 이 목소리가 정말 평생의 그 신앙에서 비롯된 그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전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대부분 사람이 잘못된 것을 쫓으며 산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빼앗아가는 보물을 쌓기 위해 애쓰고 걱정하고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에 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이
노인은 단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리를 전수하고 있었다. 빌그레 목사님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이 돈이나 성공 이런 것을 더 많이 갖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마침내 만족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을 쫓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줄 만큼 오래 살았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한 지점의 목표에 도달하면 또 달리 올라가야 할 다른 언덕이 나타난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다. 세상은 당신을 계속 뛰게 하지만 결코 쉬게 하지는 않는다. 이 여성은 잠시 멈추어서 무언가를 기억하듯이 위를 쳐다보고 다시 나를 보고 말했다. 진실을 말해주겠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부유하고 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영혼에 peace, 평안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평안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저 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녀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쳐다보며 말했다. Son, 아들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네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로 너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로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잘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믿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창조주와 얼마나 신실하게 걸었는지로 기억될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유산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지, 얼마나 깊이 믿었는지가 무엇이죠? 그것만 남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 천한 것들, 연약한 것들 얘기할 때 26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목사, 선교사 부르심 그 콜링이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인 성도로서의 부르심.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로 판가름이 됩니다. 30절에 나오듯이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부르심을 받았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의 여기서 말한 지혜는 유대인의 표정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현란한 철학,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지혜를 얘기했죠? 그건 다 세상의 지혜인데, 바울이 얘기한 지혜는 원색적인 사형틀에 죽으신
희생당한 한 남자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세상의 진리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바울은 나는 오직 그런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만 증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과 엮여서 얽혀 매여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난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눈이 띄어진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할렐루야.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못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이해한 거예요. 만약 삼손 아시죠? 자기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했다면, 이해했다면 삼손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야곱, 요셉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축이고 시작이고 현재고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폭력이 너무 싫어서 반항을 했고 술 마셨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 군대에도 특수부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도 제일 위험한 데를 파병해달라고 해서 파병받았습니다.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잘 알았던 분이에요. 그 인생은 아버지와의 관계로만 해석해왔기 때문에 그는 인생 자체가 분노, 복수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해석을 잘못했죠, 그 전에? 하나님이 중심줄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이에요. 삼손의 중심은 그가 여러 여인을 사랑했던 정욕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 괴력을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민족의 원수들인 블레셋에 대한 복수 이것이 중심에 있어 왔어요. 삼손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삼손의 인생의 해석의 중심은 뭐예요? 정체성이었어요. 나실인이었다는 거.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삼손 인생은 하나님이 중심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고 결말이고 소망이고 중심이라고 제대로 보는 것이 내게 예수님이 지혜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걸 중심으로 내 배우자를 그걸 투영해서 바라보고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도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의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그 지혜로부터 따라오는 은택입니다. 자연적으로. 그 의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이제 입문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의는 제물이 된 피의 희생으로 된 의죠. 물론 우리는 여러분 쉽게 다 이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난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방패로 막아주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그 예수님의 제사의 피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또 내가 간절히 구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해도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펙티브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못이 아무리 많아도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프리해져요. 여러분 자유해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킨 사람의 그 마음가짐은요 하나님에게 전달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전달됐습니다.
그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들을 제사에 같이 참여시키자고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가 사탄의 어떤 협잡이나 어떤 거짓말, 죄책감에서도 공격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귀를 귀신 들린 사람 쫓아도 귀신 들리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의가 서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놀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방패로 막아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또 내 거룩함과 구속이 됐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룩함과 구속이 됐다. 거룩함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구별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예리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명확하게 구별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록 성도들이 이 세상에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환난을 받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들어갑니다. 그 차이점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난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때에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왔고 어떤 사람에게 오지 않았고요. 사망의 신이 어떤 지역엔 갔고 어떤 지역은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막이 됩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겠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제 여기까지라고 하는 경계선부터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질병이 어느 마을에는 어디까지는 임했고 질병이 여러분 팬데믹 같은 것이 어디는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리하게 구분했어요.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일을 통해서 어떨 땐 나한테 하나님의 헌신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경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운영했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으로 오늘 부르심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와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26절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제한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습관에 젖어들까 봐. 그래서 제한하세요. 캡을 씌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부러 결핍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세를 보면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요. 기드온은 그 많은 용사를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죠? 300명만 남기는 결핍을 일부러 부과하셨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내쫓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리더십에 정말 창피를 당할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 배신자가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다 결핍, 육체적인 어떤 걸 제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상한선 같은 것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때 그 직장 상사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떨어졌지? 망치게 했지? 난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기회를 놓쳤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성경에서 야곱이 왜 내가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이 가정이 태어났지? 왜 나는 형보다 사냥도 못하고 이렇게 여자애처럼 집에서 가사일이나 하는 그런 기질로 태어나게 했지? 왜 하필이면 내 삼촌이 라반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또 요셉이 하필이면 왜 나만 형들이 왕따를 시키지? 왜 하필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색정적이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가야 되지? 모세도 만약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았으면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과 그 기질과 그 체력과 리더십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바위는 여러 개 깨뜨렸을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 미리 광야 40년 한 동안 양들에게 분노 쏟게 하시던 거예요.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또 어떤 사람이 그 모양으로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의 가시고 나의 가시는 뭐다? 안전장치다. 아멘.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길이 막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환난을 겪는지를 이것이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왜 그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셨고 지금도 많은 자존심 상한 일들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어리석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연약하게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천하고 멸시받는 입장에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창피를 당했던 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한 구석에 반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반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반은 내 육체대로 사는 하이브리드 크리스찬들, 육체적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아기와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혼합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갈등이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갈등이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니까 그것이 맨날 갈등을 만드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겠지만 그 과정은 눈물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아시죠? 이것을 아멘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세상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일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가정, 친구, 직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도까지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갈등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런 그 혼합, 하이브리드 크리스천들은요, 언어에서도 잘 나타나요. 그 사람 언어.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경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는 다 그런 면면들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험들일까요? 예를 들어 동생인 탕자가 고생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형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과하게 동생을 안아주고 막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난 거라기보다는, 형이 왜 화가 나냐면 그동안 애쓴 자기의 성실함을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때 본인은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넌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성실함, 그런 것보다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 탕자를 반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아버지가 즐거워한다면 네 기준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너의 성실함은 알지만 그걸 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네 기준이냐? 내 아버지가 원하는 거냐? 이 시험을 맏형은 통과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무언가 갖춘 사람일수록 정말 부자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도 많이 그가 세상의 지혜도 있고 다 갖췄지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팔고 오라는 것은 진짜 재산 팔고 오라는 것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테스트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연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데 이름 불려서 서재범 나를 따라오겠느냐, 성도의 이 그룹에 같이 조인해서 가겠냐, 아멘.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시고, 두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몸을 부르세요. 내 음성만, 입술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부르세요. 내가 예스라고 화답하면 그 다음은 내 몸에 치렁치렁 묶여있는 세상의 미련과 욕망과 자랑과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스하고 입만 빠져나가지 않고, 롯 아시죠? 롯처럼 소돔성에서 가지고 있던 걸 모든 일체를 내려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내와 같이 통과를 결국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오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인생을 너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감사가 너의 입에 붙어 있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멘. 그걸 우리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수용하고 못하고는 과연 내가 누구를 높이고 살 것인가에 달려있고, 이것이 여러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얻고, 특히 우리 영혼이 확 고양되는 지름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보화를 감싸고 있는
어떤 신문지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을 감싸고 있는 질그릇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다 사라질 가치 없는 것을 담고 있는 멋있어 보이는 도자기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 이것이 드러나냐면 바람이 불고 시간이 막판에 다가갈 때는 다 드러나요. 겉은 후패하고 속에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무엇이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 나갈수록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변합니다. 우리의 말의 화려함, 지혜, 수사학, 논리 이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아니라 나의 보잘것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